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3쪽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죽은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을 삽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은혜로 감사가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시가 없으면 이라는 말씀 18절에서 나왔습니다. 묵시가 없다. 그것은 결국은 희망이 없다. 꿈이 없다. 미래가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성도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은 묵시와 말씀이라는 두 가지 단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들어 있습니다. 묵시는 우리말로 하면 계시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 18절의 묵시를 NIV에서는 Revelation, 계시로 번역했고 CV에서는 가디언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법의 지침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미국 성서공회의 NRSV에서는 비전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원문에서는 하존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예언서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뜻은 예언자의 환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 때 이 환상을 보고라는 말이 곧 하존이다.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한 사도행전의 이 말씀 속에 비전이다 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은 하존 또 비전이라는 것이 같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이라는 것은 헛된 생각이나 공상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일을 보는 것, 미래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일 이루어질 것,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묵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을 바라본다, 소망한다. 묵시란 계시를 뜻하고 계시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될 때 비전이 없고 꿈이 없게 되고 내일이 없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바 길이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내일을 미리 준비하게 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가 없거나 묵시가 없는 사람, 묵시가 없는 사회, 공동체 이런 사람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헐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고 그러므로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삶의 꿈이 없다면 그들은 길을 잃게 될 것이고 제 멋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방자하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결과적으로 벌거벗고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는 타락했다 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며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므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해지며 타락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방자하다라는 말 속에는 반역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묵시가 없는 백성은 툭 하면 파당을 짓고 작당하고 소동을 하며 반역을 일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져서 마침내 자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묵시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활 속에서 자제력을 상실하고 내 편한 대로 사는 것, 그리고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 내일이 어떻게 되든지 오늘 나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단적으로 말하면 방자에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자에 행하는 사람들은 경거망동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옳은 대로 제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죄인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방자에 행하는 사람은 급한 사람이고 제 멋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우리는 희망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요셉이 모진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며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을 품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묵시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시는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묵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남으로써 비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묵시를 쫓는 사람은 욥기에서 욥이 말하듯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 없이 미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흑암이 공허하게 쌓여있는 것이 인간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좌절하고 허무해하며 절망하며 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묵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묵시 없이 사는 사람은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둑과 짝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통제하고 그 길을 지도하고 지시해 주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욕심, 탐심에 이끌리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말은 도둑과 짝하여 강도하고 수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을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둑질, 강도질, 그것이 결국은 남을 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망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터져나오는 정치인, 공직자, 기업가, 연예인들의 부정과 비리, 탈법,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자해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늘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방자한 길로, 도둑질하는 길로, 인생을 낭비하는 길로 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지키는 길이며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저와 여러분들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오늘 준비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그리하여 그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이 꿈이 있어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견디고 이기게 하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풍성하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명철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아름다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오늘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일에 이르기까지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인데 이 오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꿈은 내게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신나는 일이든지 어렵고 힘든 일이든지 슬프고 괴로운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일도 꿈을 이루는 도구요, 슬픈 일도 꿈을 이루는 도구요, 현재 견디기 힘든 일도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고, 가슴 아픈 일, 병든 내 몸, 이러한 것들조차도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이, 그 아픔이, 그 괴로움이, 그 험난함이 오히려 말씀의 비전 속에 비춰질 때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집트로 향하는 모세의 손에는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이 모세를 하여금 출애굽할 수 있는 엄청난 대업을 이루게 하는 도구로 쓰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키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강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볼품없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놀라운 꿈입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열망이 될 수 있고 간구하는 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은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묵시를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소망해야 합니다.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착실하게 그 말씀의 통제를 받고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받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시의 소중함,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지침이 되고 꿈을 꾸는 소재가 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2023년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의 지시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꿈을 꾸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살기를 다짐한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 위에와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